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 갈릴리 바닷가에서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은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주어진 말씀 무상기도 드림으로 11월 5일 첫째 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시어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위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이곳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리 높아두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맘들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78번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뤘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나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송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올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얼굴을 항상 되오니 더욱 진건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올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올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신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돌아보니 주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과 크고 큰 은혜로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셨습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온전히 주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되어 주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의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믿음의 길 행하시는 모든 범사에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남음 있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협동 목사님과 사모님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위해 간섭하시고 함께하시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을 더욱더 풍성히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모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강한 능력과 그 이엄과 크신 권능으로 주의 말씀이 이 시간 이곳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길을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1장 1절 민수기 11장 1절 1절부터 3절의 말씀 민수기 11장 1절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지금 조현성 집사님 같이 가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께서 주시는 위로, 매 순간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이 땅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당신의 말은 복음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곧 전도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이끌소서. 높아진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곳이란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떠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곳이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주님 이끌소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믿음의 말을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성도. 믿음의 말을 하는 성도. 우리 모두 매사에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가 여자에게 묻습니다. 저 혹시 담배 피우나요? 여자가 말합니다. 호들갑을 떨면서 어머 전 그런 거 못해요. 남자 다시 묻습니다. 그럼 술은 조금 하시나요? 그래 여자가 정색을 하며 말합니다. 어머 전 그런 것 입에도 못 대요. 남자가 잠시 헛기침을 한번 한 뒤에 그럼 지금까지 연애는 해보셨나요? 여자가 수줍은 듯이 입을 가리며 말합니다. 연애요? 전 아직까지 남자의 남자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감동을 받은 남자가 얼굴에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순진하신 분이군요.
전 순수한 당신을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 무슨 낙으로 사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여자가 호호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 했을까요? 이 여자가 전 거짓말하는 재미로 살았어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재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 긍정의 말하는 재미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마을에는 동네 이름보다는 별명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한 마을은 감사마을이고 한 마을은 불평마을입니다. 불평마을은 무엇이든지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 근심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매사에 분나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나도 혹시 잘못되어 나쁜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예상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사에 불평과 불안, 근심이 항상 그들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마을 사람 모두가 불평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비극이 그 마을에 계속 생겨납니다. 근데 감사마을에 사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늘 감사합니다. 고생해도 감사하고 또 시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의 농도가 더 깊어갔습니다. 봄에는 꽃 피는 것을 보고 감사했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감사하고 가을에는 추수하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겨울에는 나무 가지는 앙상하지만은 그 뿌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루는 불평의 마을 사람이 감사 마을에 놀려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온통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시작. 겨우 세 분 하고 끝나나요? 그래요. 자, 좀 두 분보다는 낫네. 세 분 했어. 그리고 이 감사 마을에 가니까 모두가 다 감사하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감사를 배워갑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범사에 감사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져서 불평마을로 자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마을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은 없고 감사밖에 없었네. 여러분은 어떤 마을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더 깊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을에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환경이란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다. 이만한 것 또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이만한 것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이만한 것도 감사합니다. 내 상황이 이만한 것도 감사하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때에 더 많은 감사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 늘 감사하는 심령이 될 때에 더 많은 감사거리가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는 말은 곰곰이 살펴보면은 어떤 종류의 말이 많습니까? 긍정적인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이 더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는 과정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으로 바로 왕을 항복하게 만들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로 신적인 존재라 말씀입니다. 신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신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재앙 앞에서 두 손을 번쩍 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도망치자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막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도 못 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앞길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무사히 잘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애굽 군사는 어땠었습니까? 그 홍해에서 모두가 다 몰살되고 말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굶주림 없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분명히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무슨 말? 악한 말로 뭐 했다고요? 원망하며. 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평생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한 일들을 수없이 그들은 많은 은혜들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는 감사는 어디 가고 없고 그들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심에 불을 내렸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그들에게 불을 내려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영 끝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진압해 볼래도 물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소방차가 기동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물이 귀하기에 불을 끄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2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한마디로 말 이랬겠지요. 모세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아마 이 소리는 조금 뒤에 나왔을 거예요. 처음에는 원망했을 거예요. 이게 뭐냐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런 걸 안 보았을 텐데 괜히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순간을 만난다고 아마 원망했을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은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부르짖음으로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꺼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뭘까요? 먼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그들이 경험한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 말씀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영원히 종으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하기 위해서 힘을 모은 것도 아닙니다.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홍해를 건넌 사건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만이 이 홍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 사이를 통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건넌 후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노래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함을 누리고 나니 그 순간은 입에서 찬송이 나왔다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분 좋은 일 있을 때는 뭐 하지요? 노래 부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기분이 좋으니까 노래 부릅니다. 춤춥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애굽 군인들이 몰살하는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신바람이 날까요? 그러니 저절로 찬송이 나왔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함이 그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오래 가지 못했단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받은 은혜를 오래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곧 잊어버렸습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또 인간의 체험과 경험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체험한 것은 확실한 것 같이 보게 됩니다. 내가 체험한 것 그 이상 확실한 것 없습니다. 남이 말하는 것보다도 내가 경험한 것, 누가 만난 예수보다는 내가 만난 예수가 더 확실한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를 내가 이야기로 듣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났던 그 예수 내가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야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해보지 않으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면 기도에 힘이 없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사람은 늘 기도한다 말씀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흥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이 놀라운 광경을 직접 보았습니다. 얼마나 황홀했던지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을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아멘. 얼마나 좋았던지.
그 변화산이, 예수님 변화되는 그 놀란 광경을 목격한 그 산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나는 내려가기 싫어요. 예수님 우리 여기 살아요. 내가 집 지을게요. 우리 자연인으로 살아요.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여기에 초막을 짓겠다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겠다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고. 그럼 자기들은 그냥 바깥에서 살아도 좋다는 거지요. 집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 그 광경, 그 장소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잡혀갈 때에 도망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못했단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예수님이 3명이나 살렸습니다.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의학으로, 세상의 과학으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살릴 수 없었던 그들을 주님이 말씀으로 살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못했단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체험과 경험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는 무서운 탐심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까? 가는 길이 힘들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것이 맛이 있니 없니, 한마디로 재미가 있니 없니, 이 가는 길이 힘드니 아니 힘드니,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차라리 종으로 머슴으로 살았으면 좋았을걸.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말합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밑빠진 독이 탐심이기 때문에, 그 탐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재미없는 가장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세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우리가 쉽게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한 우리는 일시적인 행복은 있을 것 같으나 영원한 행복은 찾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탐심이 있기 때문에.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져야 되고, 둘을 가지면 넷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다리 아파가지고 조금만 앉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앉으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그냥 마지막 단계는 눈 감고 있으면 좋겠다고. 이것이 우리의 욕심이요 탐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각종 재난으로 경고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상 숭배와 교만과 탐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범죄 속에 사는 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1차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경고합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들의 진영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을 질렀단 말씀입니다.
성경에 불로 심판하시고 물로 심판하시고 더 나아가는 악질 질병으로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심판하는 경고입니까? 제일 먼저는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경고장이라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재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을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세상 사람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천재지변이니 환경 파괴 때문이니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가 사람의 죄악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인재로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재난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태풍으로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서 사고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는 자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재난들이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닥친 심판은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도 그렇습니다. 물 심판은 아주 무섭습니다. 현대인이 당하는 재난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요즘 많이 일어나는 것이 홍수요, 화재요, 질병이요, 교통사고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욥이 당한처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시험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더욱더 단련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홍수와 화재와 질병과 고통사고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런 재난 앞에서 스스로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원망 불평의 삶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합니까? 회개입니다. 먼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것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며, 또한 성경이 우리 스스로를 보게 하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보며 회개하고 돌아설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말합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고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이 가득한 내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문제를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무서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때 이것이 재난을 멈추게 하는 최고의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나의 문제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대방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의 힘듦을, 나의 고통을 상대방에게
증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나서 3장 4절 5절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멸망받습니다 외쳤는데 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요나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이 죄가 간영하고 악이 간영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할 계획을 세우고 요나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의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지위가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회개합니다. 살려달라고 회개합니다. 그럴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세웠던 계획, 멸망의 계획을 취소시킵니다. 회개하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켰습니다. 니느웨처럼 오늘 우리에게 닥칠 재난과 심판은 오직 회개만이 멈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웠던 계획도 스톱시킬 것입니다. 또 하나의 회개보다 더 적극적인 것은 오직 감사와 찬송으로 악한 말과 불평의 말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 찬양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악한 말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나를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면 결국은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엇 하시나이까? 왜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듯 하나 뒤쪽을 보면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우리는 처음에는 힘들다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감사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그런다잖아요. 저도 그래요. 부모님께 딸들은 잘하는데 보면은 남자들은 부모님께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안 해요. 저도 참 안 돼요. 집사람이 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보라고 그런데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거는 되는데 여기서 이게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 자식들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이 되는데 부모님에게는,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게는,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예, 여러분은 나오는데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한번 해보려 그러니까 철이 들고 제대로 철들고 정말 그 은혜가 고맙고 키워준 게 고맙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려 그러는데 이제 철들어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 그러는데 사랑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목구멍이 막혀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더라 말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합니다 말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할 때에 감사가 더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좋은 일 만나고 내가 응답받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야지. 그때는 목구멍이 막혀서 감사하는 말이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감사다. 그래서 지금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부부가 싸움을 합니까? 다툽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부간이 불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이 힘들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16절에 똑같은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도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동일하게 던진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실 말이 많을 텐데 왜 사랑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말씀입니다. 친구 간에도 사랑하면 왕따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사랑하면 큰 소리 나는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직장에도 모두가 다 사랑하면 그 직장 가고 싶은 직장이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친정 어머니가 다른가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직 감사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도 사랑스럽고 옆에 있는 성도도 사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모든 것이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직분조차도 무겁고 버겁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을 회복하여 믿음이 성숙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 불평이 터져나올 때에 좋아할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 뿔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결국 자신에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감동이 더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와 찬송하며 믿음의 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며 날마다 매 순간순간 믿음의 말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말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말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말 하기를 원합니다.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의 말은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요 사탄 마귀가 가져다 준 말이기에 마귀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 사랑의 말, 긍정의 말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부입니다. 눈에 아무 전과 아니 배겨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분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의계야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나올 때에 주께서 주신 그 믿음,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 그 모든 것이 고맙고 감사하여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사오니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의 복을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더욱더 주께 우리의 마음이 불릴 듯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사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있는 곳에 성도들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마음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 알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거운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그들을 짓누르지 못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모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하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간섭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우리 전도의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우리 김정남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제 계속 기도하라고 검사 결과는 무혹이었다고. 무혹 맞지요? 예, 감사합니다. 또 어제 조금 또 검사 내년이죠. 2월에 예 가서 또 한번 또 예 사진을 찍어보자 그렇게 됐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온 식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아마 남겨놓은 것 같아요. 완전히 제가 하지 않고 또 우리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서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누라고 이렇게 남겨놓은 것인 줄 믿고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더욱더 성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월 셋째 주가 선교와 구제 주일인데 우리 세 번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다음 주에 선교와 구제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 19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날 모두가 다 총동원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흡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다면 이날 오후에는 아주 맛있는 걸로 지금 식사를 할 계획으로 제가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날 제 마음이 상하면은 그냥 뭐 물국수 먹어야지 뭐. 근데 제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 마음도 엄청 기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날 우리 모두가 다 만나는 거 먹는 시간이니까 이날 총동원해서 또 그날 함께 우리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 총동원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저녁 12시 기도에 동참해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자녀, 사업자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송영 찬양 부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토록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 응답받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고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딛는 걸음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의 삶을 주께서 아시오니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잘됨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질병이 있단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단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를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체를 기업을 붙잡아 주옵시고 성도들의 그 사업체가 더욱더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셔서 더욱더 은혜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자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 부여잡고 죄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시고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어 주도록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기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 여시고 은혜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늘의 주의 영광이 있으니 영광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이끄시니 너의 가는 영상으로 길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축복하신 돌보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밤낮 모두 다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